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2장과 3장으로 이어지는 이 3장의 말씀, 이 사이의 기간이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이 2장 23절, 24절, 25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권념하시는 그들의 자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것이 나오는데 모세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이 광야의 시간이 40년이 흐르게 됩니다.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모세는 계속하여서 자신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명한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복음성가처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들을 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용이 3장에가 이어져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모세가 자기의 양무리를 친 것이 아니라 40년 정도 흐르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독립을 할 만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한 사람이니 자수성가를 해도 진즉 했을 만한 그러한 역량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신기하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놀랍고 말하자면 미디안의 한 지도자가 되거나 새로운 이 40년이 흐른 동안에 가족을 형성했으니 거기에서 아브라함처럼 뭐 몇백 명의 군사를 키우고 종들을 만들어서 재산을 형성하고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이 3장 1절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 흘러가도 모세 입장에서는 천덕꾸러기, 대릴사위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가운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80살이 된 모세에 대하여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자기 양무리를 치더니가 아니라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삶을 계속하여 살고 있다. 근근히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 어떤 스타일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요. 모세는 정말로 믿음으로 이 광야로 떠났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나왔지요.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인데 여자로서 선지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미리암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미리암 여자로서 선지자였던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줄줄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40년이 지난 동안에 소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장인 어른을 전도를 못한 거지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자신의 장인은 그대로 누구로 머물고 있냐 하면 미디안 제사장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인데 과연 어떤 제사장이었냐, 섬긴 신은 누구였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도 없고 그리고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이드로라는 이름 자체도 이 앞에 2장에서는 르우엘로 나옵니다. 2장에서 르우엘로 나오는 구절이 앞에가 있었지요. 18절 2장 18절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2장 18절은 르우엘이고 그 다음에 3장 1절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고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이렇게 다릅니다. 또 다른 민수기나 이런 구절에서는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호밥. 근데 호밥인데 어떨 때는 이것을 이 장인보다도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는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까지는 이제 내려놓고 어쨌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장인이 살아왔는데 어떤 신을 어떻게 섬겼느냐라는 것은 미지수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르우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은 조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르우엘은 뭐냐 그러면 뒤에 엘이 있죠.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엘은 하나님. 나중에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조언도 해주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화시켜야 될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지내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주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당신의 권속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 우리가 선대하고 대우해 주겠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르우엘은 엘의 친구 그 말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친구 뭐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엘의 친구,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유추해 볼 때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런 것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시대나 아니면 요배 시대나 다 노아의 후손들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러지만 어떤 면에서 종교다원주의 속에 깊이 물들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도 만들고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느우엘이 이드로인데 미디안 제사장인데 어떤 신을 어떻게 섬겼는가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도 같고 그리고 아닌 것도 같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좀 이교적인 어떤 걸 섞어가지고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 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쨌든지 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똑같은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편리하게 그냥 한 40년 동안에 장인 전도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장인을 전도하려고 애썼다는 것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떨 때는 참 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때도 있으나 그러나 가족의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바르게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해야지 뒤늦게 그냥 이제 결혼하고 시집가고 만나고 했는데 우리가 편리하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작정기도를 며칠 했더니 또한 열심히 사랑했더니 믿게 되었다. 그건 좋은 마음,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뿌릴 때에 100배, 6배, 30배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했거나 혹은 가족으로 만난 내 가족들이 확률적으로 한다면, 통계적으로 한다면 4분의 1, 길가 땅 하나, 돌짝밭 하나, 가시덤불 하나, 좋은 땅 하나, 그렇게 됐을 때 4개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정확한 4분의 1의 통계는 아닙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4가지 땅 중에서 한 땅만 결실을 한다는 사실이죠.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거의 누가 구원받았는가.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일들,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 자식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의 사람들 사무엘이라도 얼마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가. 엘리제스장은 사사였는데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 특정한 간증만 듣다 보면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는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어떤 영적 권위 속에 속해 있어서 순종하고 살아갔던 어떤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물론 모세가 더 40살 됐을 때에 모든 애굽의 행사에 능했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로서는 쇠퇴기로 들어가지요. 쇠퇴기로 들어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로운 부분이 있고
하나는 손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감을 잃어가고 믿음을 잃어가고 또한 어쨌든 미디안 족속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굉장히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장 5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십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 벗으라 그럽니까? 안 벗으라 그럽니까? 벗으라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면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달라요. 그만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직접 주셔도 모세는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즉각 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많이 연약해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초라해져 버렸고 연약해져 버렸고 무능해져 버렸다. 나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한 좋고 이로운 것, 연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연단하고 틀려요. 근데 이롭고 좋은 점은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겸손케 되어지는 부분도 완벽한 부분이 아니라 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문제는 이제 아론이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론의 등장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론이 등장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건 모세의 부족함 때문에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길을 모세가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론이 등장하게 되고 아론 때문에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제 생각은 아론이 등장하기보다는 모세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이 정도 돼야지 좀 더 나을 거지 않은가 또 혼자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론을 하나님 붙여줘가지고 아론을 통하여 이 대변을 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세가 직접 시간이 흘러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불협화음이나 문제도 같이 양산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광야 40년 동안에 그냥 모세가 연단받았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인생살이나 삶은 간단한 말 몇 마디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닙니다. 아니어서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40년 지나도 치고 있습니다. 독립을 못했지요. 그리고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미디안 광야 서편에가 있어요. 참 이것도 특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미디안 광야 서편에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이 다시 말하면 신의 산이죠. 신의 산. 호렙산 그러기도 하고 신의 산 그러기도 합니다. 이 신의 산 호렙산이 있는데 이것이 미디안 광야 서편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땅, 임하신 그곳에서 그곳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도 우리가 하나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모세는 이 호렙이 하나님의 산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고 약물을 치다가 미디안 광야, 지금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곳을 돌아다니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물을 치는데 그 조건과 환경이 양의 먹이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며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 물론 신약시대 예배나 기도는 당연하게 우리가 있는 처소, 또 골방, 우리의 집, 가정, 길, 그리고 직장, 차 안,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리는 기름 부음 자체가 다릅니다. 장소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나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자체가 내가 그냥 아무 자리나 장소에서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해서 그 기름 부음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모임이 있는 장소는 거룩해져 가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하게 되어져서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하고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3장에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도 태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한다면은 히브리서나 요한복음 1장 같은 데서는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우리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이 그가 아니고서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갇혀버리시는 것이고 유한자가 무한자로서 유한자의 세계 속에 들어와 버리시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미의 신체, 개미의 몸으로밖에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상 상상할 수 없이 전능하신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새도 날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피조물 된 육신을 가지게 되면 육신으로 행하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잠을 자야 되고 피곤하고 또한 지력의 한계, 생각의 한계, 육체의 한계 모든 것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며 또한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나았다 하는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알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의 하나 가운데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삼일체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주님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로서 행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단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고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로 최소한 행하셨던 그 거룩하신 분, 그 권세와 권능이 있으신 분, 그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독생자 되시는 분, 말하자면 영어로 한다면 the one and only one, 단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의 이름이 예수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리스도로 그전에도 당연하게 계셨지요. 그래서 편리상 우리가 구약시대에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며 일하시며 나타나시며 행하신 분을 선제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편리상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도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는 존대법을 사용하지요. 왜냐하면 단순한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사자를 현대적인 번역으로는 천사로 하는데 천사의 번역은 사자의 의미가 어떨 때는 천사의 번역이 되면 맞지만은 또 많은 경우는 틀립니다. 그래서 메신저라는 것이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란 뜻이지 그런 존재 가운데 많은 경우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모세는 봅니다. 떨기나무 가시덤불 같은 건데 불에 타면 금방 쏙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것도 이상한데 근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금방 타가지고 재가 되고 없어지면은 어이구 어쩌다가 불이 붙었는갑다 그렇게 하는데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모세가 호기심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셨는데 지금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이 불꽃 가운데니까 불꽃 속에가 지금 계시지 않는가 싶어요. 불꽃 속에가 계시는데
모세의 눈에는 그것이 그냥 불로 보였어요. 불로 보였는데 불꽃 속에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니까 그 영광 때문에 이 불꽃이 계속하여 불이 막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이 단순한 불로 보았어요. 산에서 난 불, 떨기나무에서 일어난 불. 그래서 겉에 불만 모세의 눈에는 보였지 그 안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는 못했다 그 말이.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면 기겁을 하고 쓰러졌겠죠. 우리가 사사기 같은 데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동일하게 이렇게 성경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는 본문의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3절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잘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에서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봐보십시오.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예요. 이게 떨기나무는 지금 떨기나무에 아까 여호와의 사자 거기에 지금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다. 불꽃이 막 거기에 붙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 계셨는데 4절에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우리가 그냥 뭐 편리적으로 그냥 뭐 뽕나무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가 있다.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어요. 우리가 상상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여호와 사자 임해가지고 막 불꽃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셨다고 본문이 말씀하는데 떨기나무에.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기나무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무니까 이 미디안 광야 중동에 있는 그런 나무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장 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고 3장 4절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동일한 떨기나무입니다. 조그만 나무예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바로 그냥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요.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시게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여호와의 사자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공중에서 위에서 그냥 음성이 들렸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는데 나타나셨는데 그 떨기나무가 동일한 떨기나무죠. 쬐까는 나무예요. 그냥 거기에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있게 아니는 모세지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위엄을 안 사람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중에 70명의 장로님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요. 그때에 이러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러한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임종할 때도 이 죽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명하신 곳에 떠나기 전에죠. 마지막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신이 성령님께서 지혜로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는 내용도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속에서
살아갔어요. 성경 잘 보시면 모세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장막에서 배웠고 신의 산에서 배웠고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는 먼저 배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삶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어요. 심판도 아들의 손에 맡기시고, 그러함에 정말 모세가 살아갔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고 만난 사람, 또한 성령의 권능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웠고 살아갔던 사람. 그러니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를 모세는 경험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고 아들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가 됩니다. 3장 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인데, 불꽃 가운데인데, 3장 4절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러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불렀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것도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3장 4절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보려고, 지금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뭘 보려고요? 이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에 지금 임하신 분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려고 지금 불꽃인 줄 알고 보려고 오는 건데, 실제로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3장 4절이.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강 넘겨버리는 구절과 성경이 출애굽기 3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 서적도 있고 간증책도 있습니다만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의 이런 관점, 신을 벗으라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단지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살아가고 샌들을 신고 살아가는데 샌들을 벗으나 맨발이나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발 더럽기는 대동소이할 겁니다. 대동소이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신만이 더럽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옷도 문제가 되고 더럽고 다 그렇지.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신을 벗어야 되는 문제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보다 좀 높은 사람을 만난다 그럴 때에 몸가짐을 좀 다르게 하죠. 어른을 만난다 그럴 때 중요한 자리다 그러면은 몸가짐을 좀 단정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몸가짐을 좀 시켜줄 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몸가짐을 시키는 것과 무엇과 함께 갑니까? 마음가짐은 함께 갑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몸가짐과 마음가짐, 몸가짐을 시키는 거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우리식으로는 이제 양말 신어라. 그런 거. 예배 드릴 때 주로 양말을 우리 한국 문화는 신고 신발을 신거나 양말을 신고 예배를 드리지 맨발로는 잘 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맨발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대 상황상
또한 마음가짐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다듬어 가지고 해야지 정성껏 할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몸가짐을 통해서 마음가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는 것이고 거룩이 뭔지를 이제 모세는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아무리 40살부터 80살까지 알아서 성장했다 그래도 저는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우는 이것 한 번이 모세의 40년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서 이 4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봐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보다는 상상할 수 없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태보에 가지요. 나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또 말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한계가 있어서 태보에 가고 또한 이리 돌아봐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리 돌아봐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하여 40년째 장인의 양만 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장 같은 데는 기적을 행할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이런 권능과 기적의 권세, 능력을 받은 다음에 모세하고 그 전에 모세는 다른 모세입니다. 무능한 모세, 양이나 치고 살아가는 모세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판타지 소설을 너무 많이 보거나 읽거나 써서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이 뭔지를 배워갑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그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우리는 성전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와 또한 성전 뜰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성경을 통하여 보고 압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이 사는 땅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땅인 그러한 성경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을 두신 성소와 성전을 거룩한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속되게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거룩을 배워갑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임하시고 좌정하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 자체, 장소 자체도 거룩하게 된다. 거룩을 경험합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모세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장성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의 삶은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는 신앙의 BC와 AD의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 출애굽기 3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BC와 AD의 경험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지금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미미하고 미묘하게 경험하거나 그 정도에 불과하여서 AD와 BC와 AD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위험성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체험을 가질 수밖에 없고 체험적인 신앙인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귀로만 듣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고 잘못된 신앙이나 미혹에 들기도 너무 쉬워지고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자기가 해석하는 그리스도, 자기가 해석하는 하나님 이런 이상한 이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러한 신학자들 중에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모세가 장인하고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드로한테 배웠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일들은 아주 무진장 그냥 많습니다. 모세는 그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나중에 이드로한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워간 거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거다. 이런 막 망상을 신학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어디에도 성경사전, 아가페 성경사전 이런 데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얼마나 신학계에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졌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장엄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냥 일상사의 대화가 아니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화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유한한 사람으로서 행하신 주님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주님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이미 알았던 이가 모세가 되어집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형체가 변화되시는 것을 주님의 제자 3명이 경험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변화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시는 것, 옷이 그 희기가 휘어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영광의 일부를 예수님의 새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한계 상황 속에 이 사도들은 한참 동안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야 정말로 그 영광을 다시 취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모습이 요한계시 1장에 기록됩니다. 이것을 이 정도 볼 때에 주님에 대하여 얼마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육체로 임하여 계신 주님 정도만 이해하고 안다면 오히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행하신 나아가 창조주로 행하신 주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셨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 단지 성인인 예수님, 나와 동일한 사람인 예수님 등으로만 머물고 맙니다. 히브리서는 다시금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전에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전능하신 분으로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계셨어. 그전에는 하나님 품속에만 계셨다가 하나님 품속에만 계셨다가 혹은 말씀으로만 계셨다가 사람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말씀하셨고 활동하셨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미 주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는 주님의 명확한 증언처럼 주님께서는 최소한 이 구약 성경에서라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오시고 계속하여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냥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들과 예언의 성취 정도만 매달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리라, 초림하시리라 그런 예언들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며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의 얼마를 경험하고 알게 되어져 갑니다. 물론 그 전에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낫게 여겼다 할 때에 이미 40살 때까지의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히브리서 말씀은 명백하게 그렇게 증언하고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속에 모세라는 존재는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일부분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일부분은 떠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격차가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이교적인 이야기고 사이비적인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간역자, 그들을 일을 시키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 하는 노역을 시키는 그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과 눈물과 이 괴로움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와서 라는 특별한 구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나 전 우주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부분도 없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지만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 그냥 무형의 형체로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셔서 육체의 형상하고는 다른 존재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임하시며 여호와의 보좌에 좌정하시며 행하시며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그럴 때에
두 가지 부분이죠. 당연히 여호와의 사자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잘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3장만이 아니라 제가 삼일째 하나님에서 명백하게 많은 구절들로 인하여 입증하고 논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건져내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 하면 모세란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가나안 땅 팔레스틴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틴은 많은 범죄, 많은 죄악, 많은 하나님에 대한 배도, 또한 전쟁, 무수히 많은 전쟁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는 된 것에서 지금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범죄가 아니라 그들에게 처음으로 준 가나안 땅은 정말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문자 그대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았느냐 하면 첫째 가나안 족속이 살았고, 그 다음에 헷 족속이 살았고,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다. 다양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다 물론 다 노아의 후손들에 속합니다.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이 고통을 받은 지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은 80년은 당연히 넘는 때 이전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짓는 건 어마어마한 큰 역사인데 이러한 것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80년이 넘게, 말하자면 100여 년이 넘는 이런 세월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너무 그냥 시간관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100년 뒤에 그냥 응답하실 때 되면 나는 다 죽고 이 땅에 살면 다 끝나고 난 다음인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 이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는데 제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곤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한 이는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찍 배출할 수도 없었고, 또한 모세 같은 사람을 배출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모세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반기를 일으키고 원망하고 죽이려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진데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던 때여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함께 갑니다. 3장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도달했다. 이제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달했다. 그전에도 좀 몇 명은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면 20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은 모세의 부모는 참 믿음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 기도한다 해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에서 그냥 1명 거룩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북한을 해방시키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의 기도로 뭐 우리가 존 낙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기도로 스코틀랜드가 그건 그냥 기도 하나 가지고 존 낙스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종교개혁자 이 위클리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강의가 있는데 존 낙스도 한참 이야기했는데 존 낙스 건 녹음을 안 시켜놔가지고 녹음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존 낙스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고도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안다면은 단지 그냥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줬다 그러면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노예살이를 하고 잡혀서 또한 영국 궁정의 목사로 있다가 다시 도망자가 되고 쫓겨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영국의 메리한테 당하고 스코틀랜드 메리한테 당하고 그 딸 메리한테 당하고 처절한 삶을 좀 낙스가 살아가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전쟁을 통하여서 스코틀랜드에서 로마 카톨릭을 쫓아내고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물론 그러한 종교개혁도 완전한 종교개혁이 당연히 될 수도 없지요. 개신교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는 정말로 미약한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강대국의 이 등살에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뭐 대단히 강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스코틀랜드 안에서 붙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여왕 같은 경우도 이리저리 붙는 그런 박쥐에 불과하게 살아가기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기도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주님 한 분 외에는 정말 한 사람의 어떤 기도로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면 지구의 인구 다 그냥 52억 명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어야 되고 그때야 비로소 참으로 오랜 인간사로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장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진작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이미 수백 년 전인데 그걸 알고 있지 않아요. 못해도 한 200년 정도는 될 거라고 보여요. 200년 이쪽 저쪽에 그 정도. 지금 출애굽했을 때가 430년이 지난 다음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센 땅에 가족이 한 75명 혹은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생활하고 이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110살까지 살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39세 정도에 요셉이 39세 정도에 들어가 가지고 뭐 40살하고 치면은 70년을 함께 하지요. 그 다음에 요셉을 그 다음에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않고 괴롭히지 않지요. 그러나 잊어버리기는 한 뭐 30년, 50년 지나거나 10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따지면은 가뿐하게 막 200~300년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 정도 동안에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노역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았으니 그래요.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보았으니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당해도 정말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기도 한마디 하고 아니면 하나님 다 아시죠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게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다 아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아시니까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묵상기도 좋아, 관상기도 좋아, 하나님이 귀가 없냐, 왜 못 듣느냐, 가만히 그냥 속으로 중얼거려도 돼.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으로 중얼거릴 때 그냥 잠옵니다. 그냥 잠오고 집중도 안 되지요. 속으로만 할 때 어떨 때는 집중돼서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성림 역사로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속으로 웅얼웅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지 집중도 되지 않고 이런저런 망상과 생각이 떠돌아갑니다. 그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몸이 몸가짐하고 마음가짐은 함께 가는 측면이 있어요. 함께 가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처지가 안 돼서 그냥 생활하던 그 복장 그대로 오는 것은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될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많은 경우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헛생각 뻘생각이 들고 그러면 던져놓고 또 핸드폰 같은 것은 꺼놓고 정리해놓고 그렇게 하지. 한 손에 핸드폰을 잡고 기도하면서 문자가 오니까 다시 기도하다가 들다보고 이런 식은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핸드폰 들다보고 있다가 다시 또 기도하다가 들다보다가 뻘생각하다가 시장 보는 거 생각하다가 집에 있는 놔둔 애들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돌아보았다 너희의 고통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본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가라. 이제는 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직책도 없고 직분도 없고 나아가서 모세가 도망자가 됐을 때도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간원으로 세웠느냐라고 이스라엘 동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런 이러한 직책도 직분도 또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애굽왕 바로의 딸인 공주의 수양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된 삶이잖아요. 대부분은 분리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도시에서 시의원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기 타지 사람이 몇 년 여기에 적을 둬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경상도다 하면은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에 와가지고 몇 년 살다가 나는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시를 위해서 살렵니다. 그러니 나를 시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덜 통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당신 충청도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살겠다고 시의원 뽑아달라 그러면 몇 년 살았다고 자격을 갖췄다고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이집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을 죽이고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마 많은 선지자들도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세워가지고 보내시지만은 너 누구냐 그러지요. 아모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군데 말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뭐야?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냈어? 증거 대봐. 증거가 없어요. 뭐 기적을 행해봐. 우리 주님께는 하늘로 쏘는 표적을 사람들이 많이 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하고 막 이럴 때는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문득병자가 치유되고 하는 표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 속에 사람들은 거했습니다. 근데 일반의 선지자들에게는 너 하나님이 너 보냈다는 증거가 뭐야?
면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 그리고 거의 잘 없어요. 거의 잘 없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라 할지라도 너 표적 보여봐. 그럴 때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보일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하셔요. 그냥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적과 이적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예언은 잘 받았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하면 된다. 그래서 거짓 또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성령 역사하실 때 인도하실 때 해야 되지. 자기의 정욕과 생각대로 은사는 나의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해. 그런 길을 걷는 것이 배교자와 악한 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좋지 않고 어리석은 하나님을 등짐에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가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 간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러나 사람들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지요. 못 봅니다. 보았으면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세를 돌로 찍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세를 보는데 하나님도 함께 보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그랬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정녕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볼 자는 보고 못 볼 자는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성령 역사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개인의 사사로운 정욕과 자기의 지식과 학문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양자의 사람이 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분별해내고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면 알아내죠. 코드가 맞으니까 알아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유상종으로 갑니다. 유유상종. 그냥 같은 사람과 코드가 맞아서 같이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참 나중에는 이제 이 출애굽기 4장에는 이제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그다음에 손바닥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득병이 들었다가 다시 또 넣었다 빼니까 치료되고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또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동일한 지팡이인데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거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요. 이 산에서 이 호렙산 시내산 앞에서 한 10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에 배우고 받는 기간을 가집니다. 이것이 증거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죠. 나중에 되어져야지 되어진갑다 그러는데 이게 증거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있어도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모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모세도 믿음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증거가 필요하고 확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확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러나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도 안 된다고 계속 이 뻗대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모세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누가 나를 보냈다 그럽니까? 그럴 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로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을 봅니다. 모세가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연약해져 버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고 나는 못합니다 하는 좌절 속에 시리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나, 그러나 준비된 사람, 그럼에도 그런 좌절과 시리와 또한 양이나 40년 치면서 살아갔음에도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며 나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이신지를 알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행하셨으며 말씀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알며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단지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으로 만왕의 왕 되시며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은 거룩의 여정이오매 우리 발에 신은 신발을 벗는 사람들, 우리가 가진 어리석음과 정욕과 악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버리기를 원하며 또한 버려가며 변화돼가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해 되어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